자, 우리 로마서 그림과 장제목을 먼저 복습을 하는데, 자, 로마서 첫 번째 그림은 십자가를 크게 그렸는데, 그 이유는 로마서는 무엇을 가르쳐 주는 책이다? 이신득의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 것을 가르쳐 주는 책이다. 그 다음에 이제 직사각형의 이제 십자가를 그린 것은 이제 성도의 공동체,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살아야 되느냐. 자, 1장부터 3장은 뭐에 대한 내용이다? 죄. 그래서 영어 단어 sin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이제 그린 다음에 1장은 누구죄? 이방인 죄. 2장은 유대인 죄. 3장은 전 인류 죄.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이방인이고 유대인이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누구다? 죄인이다. 자, 이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어디 가야 된다? 지옥 가야 된다. 그리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누가 이 땅에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자, 4장은 칭의. 자, 의롭다 칭함 받는 것을 이제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느냐?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무엇을 믿었다는 거죠? 이삭을 주신다고 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뭐 했다? 믿었다. 자, 저와 여러분들도 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 사건을 뭐함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 5장은 뭐죠? 칭의 결과지요. 자, 칭의 결과, 의롭다 칭함 받은 결과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졌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누구시다? 아버지가 되셨다. 자, 의롭다 칭함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삶을 살고 있다? 성화의 삶을 살고 있다. 우리가 지금 여기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자, 6장은 성화 원리. 이 성화의 삶을 잘 살 수 있는 원리가 무엇이냐. 7장은 율법 역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니까 율법은 필요 없는 것이냐? 아니다는 거죠. 율법도 꼭 필요하고, 또 특별히 이제 율법의 역할 두 가지, 큰 역할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죄를 알게 해주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 십자가 공로의 필요성을 알게 해준다. 8장은 성령 역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화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누구의 도우심이 절대적이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 때 성령님이 어떻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성령님이 어떤 도움을 받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8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9장, 10장, 11장은 누구에 대한 말씀이다?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다. 그래서 9장은 장 제목이 선택받음. 특별히 약속의 자녀 이삭을 통해서 이삭의 후손들이 이제 선택을 받았고, 선택을 받았는데 10장은 복음 거부. 사도 바울이 십자가 복음을 전할 때도 복음을 거부했는데,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다, 거부하고 있다? 거부하고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예수님 믿는 이 퍼센테이지가 1% 미만입니다. 자, 11장은 회복 예언이죠. 그러면 끝까지 유대인들은 다 예수님 믿지 않고 지옥 가느냐? 그게 아니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질 때까지는 유대인들이 완악한데,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면은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받는다. 자, 그 다음에 12, 13, 14장은 성도 의무 1, 2, 3이죠. 그래서 12장은 성도 의무 1인데, 성도가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 어떤 의무를 지켜야 되느냐. 13장은 의무인데 국가 이유 종말에 대한 의무. 14장은 의무 3인데 비판하지 말라, 뭐 세워라? 덕을 세워라. 그 다음에 이제 15장은 이방인 사도지. 특별히 사도 바울은 누구를 위해서 사도로 부름 받았다? 이방인. 16장은 문안 인사. 자,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오늘까지 이제 우리가 9장 이 선택 받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제 말씀을 이제 공부하겠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선택한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선택받은 이유는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뭐했다? 믿었다. 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뭐했다? 순종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또 열국의 이제 아비로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선택을 받았고, 그 다음에 선택받은 사람이 누구다? 이삭이죠, 이삭. 자, 이삭이 선택받은 이유는 무슨 자녀로 태어났다? 약속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선택을 받았고, 자, 그 다음에 선택받은 사람이 야곱이죠, 야곱. 예, 이 야곱이 선택받은 이유가 무엇이냐? 자, 우리 로마서 9장 10절, 11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인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두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자, 야곱이 이 선택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이 택하심, 이 하나님의 이 택하심, 특별히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절대 주권. 아브라함은 믿음 때문에 선택받았고 이삭은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선택을 받았는데, 야곱은 누구의 택하심이다? 하나님의 택하심. 이 하나님의 택하심, 이 하나님의 택하심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그냥 어머니 뱃속에 에서와 야곱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뭐 했다? 미워했다. 자, 로마서 9장 13절입니다. 로마서 9장 13절.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자,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선택받은 것 때문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이 야곱은 뭐 하셨다? 사랑하셨다. 자, 그런데 야곱이 사랑받은 이유가 뭐예요? 어머니 뱃속에서 왜 사랑을 받은 거예요? 에서와 야곱 중에서 야곱이 사랑받은 이유가 뭐예요? 자, 오늘 지금 우리가 오후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혜 받고 축복받고 능력받고 치유 회복을 받는 이 예배 자리에 온 것은, 지금 내가 오긴 왔는데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을 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지금 예배를 영광 돌리고 또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사랑받은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단호하게 로마서 9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행위로 택함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제 우리는 약간 혼동이 되는 겁니다. 아, 뭔가 이렇게 착하게 살아야 되고 뭔가 열심히 해야 되고 그래야 이렇게 택해 주셨다고야 착하게 열심히 좀 막 확실하게 좀 하겠는데, 자, 우리 로마서 9장 11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인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자, 야곱이 하나님께 선택받고 사랑받은 이유는 지금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뭐로 말미암지 않고?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앞에 보면은 택하심을 따라두는 누구 뜻이? 하나님의 뜻이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지금 야곱이 선택받은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야곱이 선택을 받았어요. 자, 옆 사람 쳐다보시고 서로 인사합시다. 우리들도 축복의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선택받으면
하나님의 축복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셨는데, 이 야곱을 사랑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무하심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졌다? 선택하심, 이 택하심, 이 선택하심,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이 선택받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누리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이 야곱을 사랑하시고 선택을 하셨는데, 그나마 이제 이 선택하시고 사랑하신 그런 이제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우리 로마서 9장 15절을 함께 읽습니다. 로마서 9장 15절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나마 우리가 한 가지 야곱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선택받은 이유를 하나 찾는다 보면은, 이제 이 로마서 9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 야곱은 뭐 여길 자가 되었다? 긍휼히 여길 자, 그 다음에 뭐 여길 자? 불쌍히 여길 자. 예, 저와 여러분들도 야곱처럼 우리가 선택받는 그런 은혜를 받으려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보실 때 긍휼히 여길 자, 불쌍히 여길 자가 되면 되는구나. 옆 사람 쳐다보시고 소리 인사합시다. 얼굴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에게 긍휼히 여길 자, 불쌍히 여길 자가 확실해 보이십니다. 자, 야곱이 택함 받은 그 이유를 그나마 찾는다면은 뭐 여길 자? 이 긍휼히 여길 자. 또 뭐 여길 자? 불쌍히 여길 자. 자,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긍휼히 여길 자의 자격, 불쌍히 여김 받을 자격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긍휼히 여김 받고 불쌍히 여김 받을 수 있는 이 자격은, 자,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 한번 찾아보십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지금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지금 긍휼히 여김을 받는 거, 그 다음에 또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뭐 받는다? 돕는 은혜, 돕는 은혜. 자, 이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받으려면은 어디에 담대히 나가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고 그랬죠. 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 그게 뭐죠? 우리가 예배입니다. 예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한 가지 잘하면 되느냐? 은혜의 보호자 앞에 예배 성공의 자리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긍휼하심을 베푸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가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는 비결이 뭐다? 어디에 가는 거다? 은혜의 보좌 앞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이 뭐다? 예배 성공의 자리에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로마서 9장 오늘 마지막 이제 맥잡기를 하면서 이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정리해 볼 수가 있느냐면은 긍휼 인생, 저를 따라서 하십니다. 긍휼 인생, 은혜 인생. 긍휼 인생, 은혜 인생이 뭐냐면은요, 나는 한 것이 10밖에 안 했는데 받는 것은 하나님이 100으로 채워주셔. 내 능력은 10밖에 안 돼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채워주시는 것은 얼마를 채워주신다? 100으로 채워주셔. 그래서 이런 경우를 진짜 은혜 받으셨다. 본인도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요, 제 능력으로는 10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막 강조가 되어지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겸손해서 그냥 이렇게 빈말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자기가 힘쓰고 애썼는데도 몇 밖에 안 된다? 10밖에 안 돼. 근데 결과물은 몇이다? 100이요, 100.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해도 이것은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뭐다? 은혜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시고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누가 은혜 주시면 된다?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돼요. 옆 사람 쳐다보시고 인사합시다. 2023년도 남은 기간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뭐 주시면 된다?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 아버지가 은혜 주시면 되는데, 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긍휼 인생이 되어지고 은혜의 인생이 되어지는 첫 번째 관문이 있어요. 첫 번째 관문. 자, 이 첫 번째 이 관문, 이 무엇을 통과해야 긍휼 인생과 은혜 인생이 될 수가 있을까? 이제 로마서 9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부분을 강조하시려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토기장의 비유 이게 쭉 하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자, 그 해답이 저와 여러분들이 긍휼 인생, 은혜 인생이 되는 첫 번째 관문, 여기를 통과하면 되거든요. 그 첫 번째 관문이 무엇일 것 같아요? 자, 로마서 9장 33절을 다 함께 읽습니다. 로마서 9장 33절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 이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우리들은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이 구원 주시고 메시아시고 예수님 십자가의 복음을 믿어야 구원 받는다.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사실이 지금도 믿어진다, 안 믿어진다?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그 예수님이 구원 주시고 메시아 되시고 예수님 십자가의 복음이 그들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뭐하는 자는, 그 다음 보니까 그를 뭐하는 자? 자, 첫 번째 관문이 무엇이냐? 이 첫 번째 관문은요, 예수님 믿는 겁니다. 누구 믿는 거? 예. 그를 믿는 자는 무엇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원주로 믿으면은요, 멸망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슨 부끄러움? 멸망의 부끄러움. 예. 멸망의 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하면은 우리도 무슨 인생 될 수 있다? 긍휼 인생과 무슨 인생?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린다고는 우리가 지금 예수님 믿어야 안 믿어요? 지금 예수님 믿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 예배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일단은 무슨 인생이 된 것은 확실하다? 긍휼 인생, 은혜 인생 된 것은 확실한 거예요. 자, 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원주로 믿고 우리가 예배 성공의 자리에 나오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되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우리가 예배 성공의 자리에 나오면은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 예수님은 생명주가 되신 분입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시다? 생명주가 되신 예수님이시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생각의 생명이 넘쳐나고 말의 생명이 넘쳐나고 삶의 생명이 넘쳐나는 그런 역사가 예수님 믿으면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복음 8장 12절을 다 함께 찾아보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무슨 빛을 얻는다? 생명의 빛. 이 생명의 빛을 얻게 되니까 생각에도 생명이 넘쳐나고 언어에도 생명이 넘쳐나고 삶에도 생명이 넘쳐나기 때문에 절대로 어디를 가든지 부끄러움을 안 당한다? 안 당한다. 자, 이 생명은 누구를 통해서만 얻을 수가 있다? 예수님을 통해. 자, 공식입니다. 자, 이 생명은 누구를 통해서만 얻을 수가 있다? 예수님. 자, 우리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다 함께 찾아보십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저 요한복음 20장 3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지금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로 믿고 너희로 예수님을 믿고 누구 이름을 힘입어? 예수님, 그 이름이 예수님 이름이죠. 예, 예수님 이름을 힘입어야 무엇을 얻을 수가 있다? 이 생명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누구를 믿어야 누구를 통해서만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생명력이 넘쳐나는 그런 은혜가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 생각에도 생명이 넘쳐나고 언어에도 생명이 넘쳐나고 저와 여러분들 모든 삶에도 사람 살리고 생명 살리는 그런 생명력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긍휼 인생이 되는 또 은혜 인생이 되는 이 첫 번째 관문은 누구를 믿는 거다? 예수님 믿는 거다. 자, 예수님 믿으면 뭐 얻는다? 생명 얻는다. 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 믿고 긍휼 인생이 이제 은혜 인생이 되면은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토기장이의 진흙 한 덩어리가 되어져요. 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를 가지고 뭐 귀하게 쓸 그릇도 만들 수가 있고 천하게 쓸 그릇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자, 로마서 9장 21절. 로마서 9장 21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자, 이 토기장이가 뭐 가지고 이제 진흙 한 덩이를 가지고 무슨 그릇을 만들 수가 있다? 쉽게 표현하면은 귀한 그릇과 천한 그릇이 있죠. 자, 그러면은 이 귀한 그릇, 천한 그릇을 만드는 것은 진흙 한 덩이가 요구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토기장이 마음대로 만드는 거예요? 이 토기장이가, 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어서 긍휼 인생, 은혜 인생이 되어지면은 우리들에게 어떤 이제 변화가 일어나느냐? 토기장이의 진흙 한 덩어리가 되니까 이 진흙 한 덩어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떤 그릇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죠? 귀한 그릇으로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죠. 예, 진흙 한 덩어리를 가지고 귀한 그릇을 만드느냐 천한 그릇을 만드느냐, 이것은 누구 권한이요? 토기장이 권한. 토기장이가 누구예요 지금? 하나님이죠.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긍휼의 인생이 되어지고 은혜의 인생이 되어지면은요,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기 전에는 진짜 천한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았었는데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난 이후로
하나님 아버지가 그 진흙 한 덩어리를 딱 붙들고 귀하게 이 사용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은 저와 여러분들 남은 생애에도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귀한 그릇이 되어지고 또 귀한 인생이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그릇이 있느냐?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이 있어요. 무슨 그릇? 진노의 그릇. 이 세상의 모든 그릇은 두 종류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이 진노의 긍휼이 있고 이 긍휼의 그릇이 있는데, 자, 로마서 9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로마서 9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자, 22절에 보니까 진노의 그릇이 나오죠. 근데 이 진노의 그릇은 지금 뭐 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 있죠? 이 멸하기로 하나님께서 이 진노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이렇게 무섭구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노받으면 이렇게 비참한 인생 그릇이 되는구나.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 있어요. 진노의 그릇. 지금 22절 맞죠? 옆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시고 얼굴을 보니 천국 갈 때까지 진노의 그릇은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진노의 그릇 아니면은 23절에 보니까 또 무슨 그릇이 나와요? 이 긍휼의 그릇이 나와. 긍휼의 그릇. 자, 우리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자, 이 긍휼의 그릇은 뭐 받기로? 이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영광 받기로 뭐 하신? 자, 진노의 그릇은 멸하기로 준비된 그런 그릇인 반면에 이 긍휼의 그릇은 뭐 받기로? 영광 받기로 뭐 했다? 예비하신. 옆 사람 얼굴 쳐다보시고 얼굴을 보니 하나님 영광 받기로 예비된 긍휼의 그릇이 확실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남은 생애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그런 긍휼의 그릇으로 붙들려 사용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긍휼, 하나님의 이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제 계속적으로 받으면 되는 거죠. 자, 이 계속적으로 받는 비결은 우리가 어디에 서 있으면 된다? 예배의 성공, 예배의 성공. 하나님의 모든 긍휼하심과 모든 은혜와 모든 능력은 무하는 자에게 주신다? 예배의 성공입니다. 예배의 성공. 또 거기에서 좀 더 많은 긍휼과 은혜를 받으려면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헌신과 봉사의 자리에서 죽도록 충성하면서 우리는 어차피 최선을 다해도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우리 넘어집니다. 우리 실수하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가 뭐 주시면 된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서 계속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받으면 된다? 예배의 성공의 자리에서.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의 성공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와
이 궁휼하심을 우리가 공급받으면은 모든 것들이 살아나고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